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주의 사랑 아니면 두려움밖에 없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든 어떤 형편이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게만 마옵시고 새기게 하시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 이 땅에서 찾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13절 하반절 끝에 있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좀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권면해 주시는 귀한 이 권면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참 뭐가 많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게 하시고 그 서신의 결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삶도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문제도 많고 뭐 행복한 것으로 비싼 가구나 뭐 이런 것들, 화려한 그러한 덧칠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위장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 고난과 아픔과 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론의 고린도 전서의 결론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강건하라는 것이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중요한 게 그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바람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니까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우왕 좌왕 하면서 아이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선생님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호소하고 안타까워 벌벌 떠는 목소리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바람 불고 폭풍 불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져요. 무서워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보자고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감히 유대인 선생님 곁에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돌아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나이다. 자기 자신을 개처럼 비하하면서 기필코라도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비교가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의 모든 말씀과 은혜를 받아먹고 살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이 이방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참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 보면은 성경에서는 오늘 제가 예를 드린 것 외에도 믿음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다양해요. 그런데 믿음 자체는 무게가 있지 않아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은 약하게 되고 누구의 믿음은 강하게 됩니까? 이것은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활용도예요. 활용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의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다면 믿음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직분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믿으면 사는 거구나, 이 단순한 믿음 진리로 말미암아 바람 불면 믿음 붙들고 폭풍 오면 믿음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 붙들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데요, 체력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조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하기 두려운 본문이죠.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어린 심령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먹일 것이 많은데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다. 밥을 먹이고 싶은데 너희가 이거 소화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순전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쓸 줄 모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육신의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 누가? 성도들이,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눈치를 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파 저파 나누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함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육신의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함이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과는 뭔지 아세요?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무쪼록 강건하여서 남자답게 남자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남자다운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육신 일에 걱정하여서 영혼의 일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미련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고민합니다. 내 법대로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포기하지 못한 나의 인격대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기를 즐겨합니다. 땅의 열매를 얼만큼을 거두을까,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동지들이 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13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 모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슨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래 잘 거 아니에요. 잠은 그저 피로를 씻을 만큼 자면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는 일하라고 주시는 하루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잠에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깨어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 신앙의 잠을 자는 것도 좋은데요, 이 신앙의 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교회 질서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요즘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영화 얘기를 아침부터 해서 죄송한데 아주 뭐 깊이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영화인데요. 뭐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 냉동 수면 상태로 있으면은 뭐 몇 년이고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냉동을 깨면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이 몇십 년이 되면은 정말 그 늙지 않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뭐 100년이 아니라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네, 네. 아시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깨라. 자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냉동으로 자는데 뭐 이쁠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땀을 흘리고 이 알곡을 거두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오래 가겠다고 냉동 상태에 있는 것, 나는 그거 축복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잠자리에 있거든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입니다. 이 우리가 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기예요?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 주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잠들라 편안하게 누워있으라 라고 우리를 잠에 들도록 수면제를 먹이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력을 잃어가고 영성을 잃어가고, 사탄은 그 발톱을 더 세워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잠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이 열매를 완성할 수 있도록 뛰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거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거기에는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싫고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괴롭고 하니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첫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 나 살자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서 은근히, 확실하게 이러한 섬김의 작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라. 우리는 성도가 부족하면은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강건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것이 약하면은 내가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보기 전에 내가 그 약점을 채워주기를 원해요.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그 나라 완전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할지언정 우리는 태워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쓰임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나 한번 보세요.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네, 알아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와 우리, 즉 성도들과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기만 하면은 숨이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은 흐뭇하고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로 이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기어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권면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습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잠이라면 깨어서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받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채움받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이웃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시원해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그 능력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